이 약속을 어떻게 주신다면 노아의 홍수의 그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변개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이 되니까 1년 넘게 물 가운데서 홍수 때문에 배에서 나오지 못한 그 노아에게는 그 배에서 나왔을지라도 무서워서 얕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니까 사람한테 무슨 선한 것이 있냐 그럽니다. 그 일을 봐놓고도 마음속에 다시 그 악이 쏟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 노아는 얕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 위에 배에서 멀리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하늘 이쪽에서 하늘 저쪽까지 온 하늘 뒤덮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로 내가 다시는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로 그 너를 떠낸 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 내가 그 약속을 주고는 온 세상에 너희 민족이 편만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냐. 그렇지만 약속한 대로 죄악이 너희 가운데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가운데 포로가 되게끔 노예가 돼서 온갖 수치를 당하며 곤욕을 치르도록 죄악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게 역사입니다. 절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진리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을 다시 고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마치 그 어릴 때 취한 아내가 남편한테 버림을 받아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리고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 그 아내를 취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그 남편처럼 내가 네 남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그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큰 긍휼, 하나님이 말씀한 큰 긍휼이면 이거는 이 긍휼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참 버림을 당할 그럴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큰 긍휼 가운데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네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영원한 자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영원하다는 건 말씀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면 영원한 거예요. 큰 긍휼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화평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 초강대국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던 그들을 말씀하신 고레스 왕을, 태어나지도 않은 그 고레스 왕을 그 시간이 되니까 그가 태어나게 하고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들 고토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분 말씀은 절대 변개치 아니합니다. 그대로 일하져 왔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약속을 주셨듯이 노아의 홍수의 그 일을 이루시고 무지개의 약속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 그럽니까?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며 성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화평의 언약을 주신 것이 노아의 홍수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53장을 보시면은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모양도 없고 뭐 존경받을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집안이 뭐 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럽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자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 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씌워진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54장은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죄악 때문에 버림을 받아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곤욕을 치르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같이 다시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 회복되었듯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 그 죄를 지은 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그 노아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평안하게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고 채찍을 받고 징계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 된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 오늘날 우리를 위한 언약인 겁니다. 우리에게 큰 긍휼로 우리를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이 너 공감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다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음. 이게 청옥이 원어로 해석한 것 가장 가까운 것이 보니까 푸른 돌, 사파이어. 그리고 또한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이 창문이 있는 이 벽이 있죠. 홍보석으로 지은다는 거. 이걸 보니까 루비예요. 루비, 붉은 돌, 루비. 자, 사파이어로 바닥을 짓고 루비로 여러분 이 창문이 있는 벽을 돌을 쌓고 그 안에는 각양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한다는, 이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겠다 약속을 하시고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약속을 그렇게 이뤄주셨어요. 채찍이 맞고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 일을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집을 이런 집을 짓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하게끔.
하나님 나라에는 땅이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도로가. 그 문은 뭐로 지어졌답니까? 12진주 대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디 와 있습니까? 너희 안에, 너희 사이에 있다 그럽니다. 우리 사이에 이미,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집을, 우리가 거할 이 집을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그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가치인 겁니다. 우리가 살 집이에요. 제가 하늘나라의 꿈은 지금까지 3번을 꿨습니다. 한 번은 초신자 때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세를 받아놓고도 한 번씩 의심이 가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옛날 행동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내가 참 안타깝고 그리고 실망하고, 그럴 때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한 번 꿈을 꾸는데 천사가 2명이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셔가지고 이만한 인이에요. 옥상 황제 인처럼 이런, 내가 봤을 천사가 갖고 오는 게 하나님의 인이겠구나, 내가 감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을 갖고 오더니 내 이마에다 인을 콱 찍어주는 겁니다. 찍어주고는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도 나의 구원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 주셔가지고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난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긍휼로 그렇게 해주신 거겠죠. 또 한 번은 하늘나라를 가게 됐는데 꿈이었습니다. 아주 막 기괴한 괴물들이 있고 하는 그런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 꽃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너무. 그 꽃 모습, 제가 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향기, 정말 기가 막힌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또 한 번 꿈을 꾸었습니다. 그 천국 꿈에 가는데 이것이 내가 아는 그 친구의 집이라, 천국의 집이라. 크리스찬입니다, 그 친구. 근데 그 친구는 한국의 부동산,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집이 뭐 수십 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살 집이라고 보여주는데 판잣집이에요. 정말 달동대, 바람이 불면 그냥 슬기슬기 바람이 통과되어지는 그런 그 판잣집, 그런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건 네가 살 집이라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아파트처럼 그래요. 이거 그저 비유로 제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초신자였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건 바로 이 집 말입니다. 주님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집에, 살 집에 바닥을 사파이어로, 벽을 루비로, 그리고 사방에 이 보석으로 단장하는 그런 집에 네가 살게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 돌들이, 이렇게 지극히 값진 돌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지극히 값진 돌들은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기초돌이거든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것을 붙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가운데 또 각양 이 보석들, 이 돌들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영혼들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순수한 거룩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집에 살도록 우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이런 집을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실제 우리가 이런 집에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과 같다 그러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돌이 되어진 겁니다. 진주가 돌 아닙니까? 가장 값진 돌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집에 이런 보석으로 장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시킨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주님의 말씀에 이 정말 귀한 이 돌들, 이 집안에서 말씀 안에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이 초청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 안입니다. 말씀 안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 안으로 하나로 연합된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데 여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자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에게서 천국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축복이 흘러나와서 우리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왜? 하나님과 우리가 누린 그 평안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로 견고하게 선다는 겁니다.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라, 15절에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우리가 그 공의 가운데 걷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그는 패망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천국 안에 주인공으로 살면서 그 집을 지으면서 그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집입니까? 바로 이런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이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가운데 이런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한 자는 영어로 보면 keep on practicing. 계속 이걸 말씀 듣고 준행. 한번 하고 다음에 또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걸 준행해 나가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이런 집을 짓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할렐루야.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54장에 1절에 보면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해라는 겁니다. 찬양해라는 겁니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는 겁니다. 외쳐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약속을, 그 피를 흘려주시며 그 하나님이 그 노아의 홍수의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집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믿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다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는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을 지어라는 겁니다. 다른 가치의 영혼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외쳐 노래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54장 2절에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기업으로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믿는 자를 통해 이 일을 이뤄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과 연합되기만 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않는 아브라함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이루시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은 민족을 이루시고 열방을 기업으로 얻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기업,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붙드시고 이제 담대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히며 장막틀을 넓히며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세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